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생활 원리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일 처음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신다고 했죠?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발적으로 아니면 무작위적으로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것이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던 그 반석은 어디일까요? 돌일까요? 그럼 그 반석은 어떤 건물일까요? 반석은 어떤 교회의 터일까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죠? 그래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이나 다른 교회 전통에서는 다른 교파의 전통에서는 이 교회의 토대를 뭐로 보느냐? 베드로로 봐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1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터전, 사도의 계보를 잇는 교황의 터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교황이 있어야 교회도 세워지고 사도와 같은 그런 교직자들이 사도와 같은 그런 성직자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사제들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전통에서는 사제, 교황, 교회의 이 직분 특별히 이 특별한 성직자 그룹이라고 하는 사제가 너무나도 중요해. 그게 바로 교회의 근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개신교들,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토대로 보느냐? 무엇입니까? 직분이나 성직자나 교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내 열심으로 내 확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됐는데 이 초대교회에 무엇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까? 물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앞에 2장 37절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이단도 아니고 괴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이 복음 전파,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반석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보니까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선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작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선포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교회의 표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선포가 바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주님이 세운 교회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든 목회자든 아니면 어떤 직분자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면은 사람들 만나서 외로움이 해소가 되더라. 교회 오면은 밥이 맛있어서 점심밥이 맛있다더라. 교회 오면은 내가 사람들 만나서 원래는 좀 심심한데 내가 사람과 만나서 심심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 복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 나의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잡아주는 무엇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들려주고 듣고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누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가 3,000명이나 늘어납니까? 제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삶의 환경이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이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선포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의 시작은 복음의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지,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그 유아실에 가셔서 블라인드를 다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방치가 되니까요. 블라인드를 좀 올려주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된다고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돼야 된다. 근데 강단에서 정치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안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정치얘기만 한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그건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목회자 자랑만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목회자 소리지. 목회자 소리지. 목사가 얼마나 잘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듣는 그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회개 역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마음의 죄책감을 유발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참회가 있어요. 그렇죠? 참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죠? 인간에게는 종교성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직장 동료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직원들에게, 내가 뭐 사업장에서 내가 사장에게 월급만 또박또박 받아먹고 내가 월급 도둑질을 했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참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따라 살았다라는 그런 철저한 돌이킴이 바로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참된 의지와 생명과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 역사와 돌이키는 회개 역사와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충만한 게 아니라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과 윤리와 도덕과 죄책감으로 충만한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만 인간적인 말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과 인간의 죄책감을 건드려 양심을 건드려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이런 메시지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게 하느냐? 자기 의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의로. 자기 의와 죄책감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만 충만하게 만들어요. 왜냐?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베드로도 무엇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뭐로 받는 겁니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더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요? 자기의가 충만해요. 그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늘 막 찌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남들 보면 어때요? 저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저딴 식으로 다들 보면은 그 머릿속에 그냥 삐뽀 이 알람이 울려요.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무슨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죄와 판단과 자기의와,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와 불편감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긍휼한 마음이 충만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들려줄까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와 자기 공로로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어때요? 불편하게 그지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 신앙생활 같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불편해요. 왜냐?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무당, 무속, 남녀 혈행캔교, 우리보다 더 열심인 거 아시죠? 신천지, 구천지, 신천지, 구천지, 막천지, 별의별 천지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상당해요. 아시죠? 어마어마한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더 이상 우리가 의지했던 자기 공로와 세상과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길 때 우리는 무엇이 충만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불편감, 자기와 자기 공로로 충만해서 남들을 볼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도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무슨 날이 이르는다고 했어요? 유쾌한 날. 할렐루야. 유쾌상쾌 통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유쾌상쾌가 통쾌가 아니에요. 뭐요? 볼 때마다 불편해.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분은 기도하는 건지, 저분은 뭐 하는 건지, 저분은 뭐 신앙생활을 이거 한다는 세상에, 한다는 교회에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유쾌상쾌 통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쾌한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즐거워서 남들을 볼 때 남들이 나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복음 선포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더 이상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나에게 구원이 왔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해졌다. 모든 저주와 모든 속박과 모든 멸망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졌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누가 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제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순전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일 덕분에 우리가 온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 안에서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순전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먼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이 어디 하는 데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 말씀을, 복음을 중심으로 뭐랍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제를 하긴 했는데, 늘 깨어서 열심으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긴 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교제했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도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큐티한 말씀, 내가 오늘 들었던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교제를 할 때에 그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날마다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인다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면은 가르침 받고 말씀 받고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늘 모이면 모일수록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지 못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계속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우리 가정 가운데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말씀을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 남편과의 대화 가운데 이 큐티의 말씀이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식사할 때나 아니면 아내와 남편과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어떻게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이게 좀 습관이 안 되셔서, 그죠? 우리 60대 이상은 습관이 안 되셔서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정에서 종종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큐티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에게 은혜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아이들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지만 물어봐요. 오늘 큐티를 무엇 했냐? 거기에서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42절에 딱 네 가지로,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제자들이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교회로 가져오면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성경 공부라고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혹은 설교. 이것이 항상 있었던,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러니까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했다. 먹고 마시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번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복음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교제할 때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 해야 되죠. 아유, 우리 대통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인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라도 해야 뭔가 좀 입도 심심하지 않고 뭔가 재미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그냥 주변거리 이야기고 진짜로 중심된 이야기가 무슨 중심된 이야기가 돼야겠어요? 말씀이 중심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일주일 동안 큐티했던 말씀, 오늘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제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의 목장들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 성경적인 그러한 이 좋은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장 모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희 2목장, 3목장, 뭐 1목장도 마찬가지겠지만 2목장, 3목장은 늘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여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일이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 은혜가 됐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결단하고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눠요. 다 들어갔어요. 그죠? 다 들어갔어요. 떡을 떼, 이미 밥 다 같이 먹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보니까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역동성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역동 있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갔다라는 거, 든든히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와 목장이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선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복음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목회자가 얼마나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성령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선명하고 올바르게 선포하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목회자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목회자인데, 이 장로, 감독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달력과 그리고 교수법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걸 뭘 가르친다라는 거요?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안에 명확하게 서 있어서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분별해서 자신을 그 가르침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과 거기에 대한 헌신, 삶으로 살아내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선명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삶의 인생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야유회를 갈 수 있습니다. 야유회 가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서로에게 위로도 해주고 서로가 공감대도 얻고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 자신의 삶이 고립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연결된다는 그런 이 연결된 감정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소속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없이 그냥 취미 중심으로 모이고 관심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혈연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정치 관심 중심적으로 그런 대로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도적질하려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제할 때 그 말씀의 살아 운동력인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나뉘어짐,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회방하는 사탄의 영들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어떤 집에 들어옵니까? 깨끗이 소대됐지만 아무 주인도 없는 집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인 되게 할 때 귀신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모임을 할 때도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야 돼요.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1대1로 교제하고 몇 대 몇으로 교제할 때도 거기에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우리가 함께 오늘 큐티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았는지 교제할 때 주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자가 됐을 때에, 그리고 내가 교회 리더십이 됐을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마귀에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마지막 42절에 뭐 하기를 전혀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할렐루야.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목장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가 모여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 저는 몰라요. 저 원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도 많이 하는 곳에 있어서 그랬는지 다른 교회가 금방 끝나. 해서 기도하려면 끝나. 기도하려면. 그러니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혀 기도 힘쓰는 기도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도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목장에서 모이면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이 끝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누가 대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긴 목사님은 몇 분을 기도하냐? 그냥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할렐루야.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 무리 없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게 한 5분 정도 그냥 같이 기도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 기도의 시간을 앞에서도 기도하고 뒤에서도 기도하고 또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저는 몰랐는데 하고 있어서 몰랐던 거지. 이게 얼마나 교회의 건강성과 우리의 영성 유지와 우리의 영혼의 건강성에 매우 중요한지 저는 몰랐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뭐에 전혀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제자의 생활 원리 무엇입니까? 복음이 늘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과 늘 함께 있어야 되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복음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의무나 우리의 어떤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으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로 인하여서 무슨 날이 일어야 된다고요? 유쾌한 날이 일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중심을 모여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유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봉사라고 왔는데 막 얼굴 막 찌푸러져 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인가 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냥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너도 피는 못 흘리더라도 저 팔과 다리가 문드러질 때까지 일어내야 되지 않겠냐? 예?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요? 복음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고 교제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거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의 이 자리에서, 교제의 이런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확 날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으로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 삼지만 세상도 우리를 제자 삼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 삼지만 마귀도 사탄도 세상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제자를 삼느냐, 차이는 어디에 속하여 누구와 교제하고 어느 중심으로 교제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바라기는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도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이기만 하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헤브니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요. 어제 기도 잘 하셨죠? 비록 영상이었지만 예전에 했던 것을 재방송이었지만 그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교회, 간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 복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이번 주에 나들이 가야 되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아? 요즘은 거의 냉면이 그렇게 맛있대. 그 냉면 가서 편육이랑 먹으면 그냥 아주 더위가 가시고 힘이 불쑥불쑥 난대. 만나면 그런 말만 해. 그게 아니라 그런 말도 하지만 내가 오늘 권사님 오늘 큐티했어. 얼마나 그 큐티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야,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야곱과 같이 내가 살아야겠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야겠어. 이삭과 같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어. 내가 정말 에서처럼 살려다가 이제는 내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처럼 살아야겠어. 이 복음의 교제가 계속해서 넘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동자를 가지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동자를 가지고 여러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매일 큐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본문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성경 신학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성경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나누는 것.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냥 함께 시끄럽게 떠들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교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확성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교인 기도회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회를 뜨겁게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 못하고 한 10년 했는데 결국은 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늘상 있어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적이고 행정적인 문제, 이것은 늘 교회 가운데 따라다녀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날파리가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교회는 문제는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만 살아있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메뚜기도 다 한철이에요. 다 한철입니다. 시간 지나면 뭐 모기도 다 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붙들고 있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제자들, 사도의 가르침에 똘똘 뭉쳤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늘 다가오고 오고 가는 문제는 늘 끊임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이든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교제가, 하나님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이 세상의 나눔이 아니라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 안에 서로 격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회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께 돌이키는 회개, 복음을 인하여서 세상으로 나의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서로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목장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